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사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어,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부딪히는 일들도 생기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생기게 됩니다. 또 도덕적인 올바름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권에 대한 이득이 더 올바르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딪히는 일들이 많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해지는 기준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옳은 기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판단 기준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인데 뭔가 부족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시편 140편은 굉장히 다윗이 저주를 하는 시입니다. 그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저주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심하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이게 뭐가 옳은지 자꾸 헷갈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저주를 해도 되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저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주를 해도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140편은 가장 거침없이 저주하는 저주시로 분류됩니다. 사실 수많은 탄식들은 있지만 탄식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처한 현실들의 고난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며 그 혀는 뱀같이 날카롭고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묘사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함정을 두어서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의 포악한 모습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또 매일 모이며 날카로운 독을 가지며 그 마음속에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 또 다윗을 없애기 위해 작당하고 있지만 다윗도 자기 힘으로 이 작당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받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과 보호를 요청합니다. 나의 하나님, 제발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또 나를 지켜주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해달라고 또 악한 자들이 나에게 꾀를 내어 나를 끌어내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결국 악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말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소원은 들어주시고 저들의 소원은 들어주지 마옵소서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애워싸는 자들의 입술에 재난이 덮치고 또 뜨거운 숯불이 떨어지며 깊은 웅덩이에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면서 결국 악담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재앙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 그가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남에게 또 나에게 괴롭히는 해를 가하는 자에게 너는 저주받을 것이야, 너는 망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사람에게 그것을 구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 변호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해달라. 굉장히 잔인하죠. 사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은밀히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는 자세이자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퍼붓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할 때는 결국 그 저주의 가치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기도, 그리고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현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고 또 수많은 저주시와 또 탄식시를 쓰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는 것은 결국 극한의 상황이 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미치지 않고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노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안에서나 또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 할 만큼 어려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그 모든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악인에 대해서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그 악인에 대한 분노를 악인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표출했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마음껏 해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의 삶의 생활 패턴에서도 건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체면을 차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관계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경건에 대한 자세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 그가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원수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또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결국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정직한 자들은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친밀함의 의미이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또 그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윗도 공의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다윗에게도 미친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대해서 회복의 은혜를 구했지만 사실 다윗 자체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또 압살롬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그 원인이 자기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또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세는 결국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온전한 관계를 만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회복의 역사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결국 그 온전한 회복이 되었을 때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도 확실해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 고했기에 결국 하나님 앞에 합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가 현실에서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올바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탄식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하는 그 자세가 바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자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회복시키시고 또 그 악인들도 그 공의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세상의 불편함들과 부딪힐 때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결국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때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